성경에는 여러 장르, 종류의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다. 종류, 장르라고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를 그대로 기술해서 쓴 역사서, 예를 들어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이런 말씀들은 어떤 역사가가 사실을, 팩트를 전하기 위한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그런 전달되는 데 있어서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그 내용들이 주는 사실들에 집중해서 읽어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면에 복음서처럼 이야기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마치 묘사하듯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종류의 글도 있습니다. 서신의 어떤 느낌도 있습니다. 바울이나 혹은 여러 공동 서신을 썼던 제자들이 썼던 형식을 보면 편지 형태로 쓰여져 있어서 마치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서 이게 어떤 의미다라고 거꾸로 떠올려 볼 때 이렇구나라고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형태와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겠다고 싶어요. 시가서는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와 노래를 볼 때 논리적으로 이게 기냐 아니냐라고 중심을 두고 보기보다는 어떤 마음이냐, 그리고 그렇게 노래 부를 때, 찬양할 때 그 노래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혹은 공명하면서 같이 부를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도 오늘 자연스럽게 입속에서 흥얼흥얼 되어지는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면 훨씬 큰 은혜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시편 16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사람으로 일부러 거주지를 정한 게 아니고 쫓겨다니다 보니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를 쫓았던 사울의 그런 집요한 만큼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아주 곤궁하고 힘든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이 16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마음으로 붙잡고 노래하고 싶은 것은 그가 이런 힘들고 공공한 삶을 살 때 보였던, 가졌던 마음의 태도, 마음속의 전쟁, 계속해서 무엇과 직면하고 날마다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우리가 이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삼고 우리 마음의 노래로 삼아야겠다 싶은 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련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혹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생각이 있구나, 이걸 잘 구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내가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고 주님을 향한 태도라고 싶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부담되고 걱정되는 일 앞에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반응하고 변화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그게 계속 밤에 잘 때도 생각나고 계속 떠오르지 않죠. 계속 떠오르죠. 새벽에, 아침에 혹은 그 일 때문에 깨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과 관련된 여러 이어지는 연상, 공상 혹은 상상들이 참 우리 마음을 두렵게도 하고 외롭게도 하고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악순환 되듯이 막 생겨 버리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내가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우리 장인이기조차 하는 사울의 이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우연히 조우했어도 그를 죽이지 않고 풀어주는데, 정상적인 방법, 그가 직접 죽인다든지 이런 빠른 방법은 아예 없고,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 그가 자연스럽게 죽는 건데 언제 죽을 줄 알고 그가 그렇게 기다립니까? 그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살아생전에 평생 도망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기약이 없고 이건 뭐 어떻게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의 날마다 경험되는 일일 거예요. 오늘도 어디를 피하나? 오늘도 사울의 척후병들이, 정찰병들이 어디까지 왔나? 이런 것을 아침마다 걱정하고 저녁까지 고민해야 될 때인데, 다윗이 주목하는 것은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자기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가 광야 생활하면서나 어려운 삶을 살면서 끝까지 주목하고 구분하고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그 좋은 생각들을 붙잡으려고 아주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했구나.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라고 싶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는 참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죠.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탓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보다 보니 내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풀어갈 여러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많은 가능성들로 있어서 참으로 이게 힘들구나라는 복잡하게 만드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으로 보면, 노래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구분해 본다면, 좋은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구나. 내 안에 끊임없이 안 되고 부정적이고 힘들고 좌절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은 날마다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밤마다 교훈을 주시니 나를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일어서게 되고 다시 붙잡게 되고 새롭게 배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니,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또 다른 면은 이런 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세상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정작 제일 치열하고 심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할 거냐,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행동할 거냐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생각해서 길이 나듯이 내 마음에 견고한 약속과 굳은 믿음의 반석이 되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다윗은 이거 알았나 봐요. 날마다 좋은 생각을 내게 주시고 밤마다 내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니,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설사 바뀌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분명히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좋은 생각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고, 그 보여주시는 길에 대하여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내게 길을 반드시 보여주신다. 그리고 따라간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절박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인지 몰라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가 지뢰밭을 통과한다면, 한번 딱 디뎠을 때 그 한 번의 실수로 지뢰를 밟고 뻥 터지는 그런 길을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을까요? 정말 두려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과 내가 지금 내리는 이 실수가 마치 지뢰밭인 것처럼 잘못 디디면 빵 터져버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간다고 하면, 가족들까지 영향력 간다고 그러면 한 걸음 내디기, 용기 있게 내디기 쉽지 않을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 딸들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 영향력이 있고 한다면 더 신중해서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뢰밭도 같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앞에 한 탁월한 가이드가 있어서, 인도자가 있어서 내가 밟는 곳만 밟고 따라와. 그리고 저벅 그 길을 뚜렷한 발자국과 함께 가주신다면, 그리고 그 발자국을 내가 저벅 가는 거라면, 그 발 디딘 곳을 가는 거라면 지뢰가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떠날 때나 어느 곳에 갈 때 어느 곳이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느냐. 좋아 보이고 그렇게 좋겠다라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불편한 사람과 같이 가라 그러면 별로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안 가야 될 이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기 근처에 있는 슈퍼를 가더라도 아니 근처에 있는 어디 물빛 공원에 가더라도 정말 마음에 나누고 같이 있으면 30분, 1시간, 3시간 후딱 가버리는 그런 사람과 가는 길이라면 굳이 고민할 이유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배우자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별로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하죠. 이건 고민거리가 아닌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과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과 남편과 아내랑 간다면 이게 무슨 고민거리입니까? 당연히 배우자랑 같이 가겠죠. 고민거리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로 나아가라. 이건 고민거리도 아닌 거예요. 그 길이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당연히 그 길로 가죠. 당연히 그 길로 가죠.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디로 갈 건가? 당연히 부모 있는 데로 가죠. 어디 가겠어요? 거기로 가죠.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행동 방식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행동을 하실 때 기준이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행동하실 때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그 기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간대요. 여기서 또 하나 비밀은 뭐냐면 따라가실 때 그러면 안 보이시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신대요. 예수님은 이 관계에 대하여 강력한 신뢰가 있으셔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한테 다 보여주셔, 다 알려주셔. 난 그 길로 따라가면 돼. 본대로 가면 돼. 그걸 잘 구분하면 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함께 하실 때에 가지고 계셨던 행동의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보여주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정작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기름에도 불구하고 쭈뼛쭈뼛 되는 것, 이유를 찾아보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아버지이시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 확고히 믿는다면 그게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화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좀 와줘요. 혹은 우리의 배우자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좀 도와줘요. 근데 뭐 그게 뭐 거리낄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뭐 가서 그것부터 해결하죠. 뭐 부담되고 이런 일들이 없죠. 뭐 화장이 됐는지 혹은 내가 몸이 어떤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보여주실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무슨 말이래? 그냥 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는 것의 비밀은 사랑이라고 싶어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광야 생활이나 힘든 생활에 있어서 중심, 행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그가 주님 주신 생각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오늘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을 붙잡으세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두 번째, 주님 보여주시는 길로 내가 가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길로. 새로운 탁월한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길을 가는 거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는 거고 주님이 이 중요한 결정들의 앞에 내딛고 가실 때 지뢰밭과 같이 절명의 순간 위기처럼 보여도 나는 주님이 밟으신 길을 가요. 그럼 더 이상 그곳은 지뢰밭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죠.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인도하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좀 손을 얹고 주님, 허탄한 생각, 걱정, 염려, 걱정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자녀에 대해서나 배우자에 대해서나 재정에 대해서나 건강에 대해서나 주님이 주신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를 좀 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